멕시코에서 내핵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남녀 호랑기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재미로 보셔도 되고 하여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은 공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남녀호랑개교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조금 접했어요. 제가 법화경을 갖다가 아주 그냥 엑기스만 추려서 이렇게 불경책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불교보다는 사실 간략하고 신도들이 믿기에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 책도 그냥 크게 나와갖고 글씨도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적에는 컸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보기가 편했어요. 이제 헌금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내고,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일본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리는 것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제가 오늘 이제 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남녀 호랑이계를 이제 믿게 되면은 이 원정이 깨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정이 뭐냐 그러시는데, 원정이 이제 단전의 그 에너지예요. 이거는 이 부모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태식호흡을 하잖아요. 단전호흡을 자동으로 한다고. 그 원정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게 원정이 이제 신심이 생겨서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서 뭐 성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깨집니다. 신과 합일이 되다 보면 깨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에너지를 써먹잖아요. 그 보살계나 이제 불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원정의 에너지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 거기서 절대자와 이 법명도 받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너무 편하고 그랬는데 나중 가면 그게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조현증 생긴다. 중얼중얼거려요. 이제 거기까지만인데 거기서 못 깨어나요. 거기서 천국을 짓고 그게 더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거기까지 가면 더 나간 건데, 공부가. 부처님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거기다 천국을 같이 짓잖아. 거기 가서 영적으로 살잖아. 거기 가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못 깨어나요.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낸다 그랬지만 일본 남녀 호랑이는 틀립니다. 거기는 이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적으로 그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남녀 호랑이를.
어떻게 보면 민족 정기를 깨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서 이거를 원정이 깨지는 처음 원정이 깨지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위정으로 가야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도인들이 우리나라 친일 세력들한테 원정을 뺏어가고 거기다 닷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으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닷을 넣어줘서 코가 끼면은 동쪽만 봐도 좋은 거야. 일본 천황만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라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켜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된다 해도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 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남녀노가기를 믿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 나오면 일자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 그 사람들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일수록에 외정시대 때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그 안에 그 다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 되시는 분이 이때다 그 양반이 그래도 고수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심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다 원정을 빼가고 닷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수들은 자기 배를 한번 뚝 가내봐요. 이 닷이 있어. 이 닷이 뭐냐면은 배에서 고정시키는 그 닷이에요. 그게 들어와 있다고. 근데 몰라, 그 사람은. 제가 남녀호랑에 이렇게 딱 가면 신심이 있다 없다 저는 금방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기운을 딱 느끼면 다시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고수야. 다시 크면 클수록 보살계에서 불계까지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닷에 걸리면 못 헤어나요. 그리고 이 고수들은 자꾸 이 성계로 올라가서 불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가상세계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름을 받고 법명을 받아오지요. 절대자한테. 글이 보이고 지혜가 생겨요. 뭐 기도하는 남녀호랑이 계속 이 독성을 하다 보면 이 화두를 계속 잡다 보면 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냥 무화로 들어가서 그 글이 보이고 막 그러면 못 헤어나요. 거기서. 누가 아무리 말려도 못 헤어나. 이 원정이 자기만 뺏기면 되는데 새로운 신도가 들어오면은 신심이 조금만 생겨봐요. 이 원정 깨집니다. 신과 합일이 돼야 되니까. 신과 합일이 되려면 이 원정 에너지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 이 고수들이 새로운 신도들 에너지를 알고 빼가는 사람이고 이 고수들은 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빼가게 된다. 좋은 에너지니까. 그걸 뺏어서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이 가상 공간에서 못 헤어나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이 깨지면 처음에는 그 믿음과 그 신심으로 사는데 나중간 우울증 분명히 걸립니다. 죄증 생겨요. 중얼중얼 혼자.
성계에 들어가서 불계까지 가서 절대저와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나는 바뀌어 있는데 금전이나 권력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비관해요. 상대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항상 남 탓하게 돼. 근데 이게 남녀호랑개도 똑같아요. 한 20년 정도 믿으면 괴물이 돼 있는데 자기가 괴물이 돼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는 신심으로 가득해서 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매치가 안 될 때는 화가 나죠. 그 화병이 남들한테 화 못 내도 그냥 자다가도 집에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 화가 나서. 그게 보살계나 불계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화내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돼야 괴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면 이 태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가상 공간을 딱 깨야 돼. 가상 세계를 다 깨서 신을 태우다 보면 이 우울증이 점점 사라져요.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아요. 이게 신심이 강해지면은 보살계 정도로 들어가면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상만 올라가도 그 냄새 때문에 그 고기 누린내가 싫은 거예요. 그럼 점점 말라가요, 나중에. 그래도 인간은 고기를 좀 먹어야, 야채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냄새 때문에. 그 누린내 때문에. 그럼 폐 기능이 벌써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럴 정도면 신이 그냥 다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우는 기도를 이 타다수련법을 해야 거기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이 아무리 생겨도 끊임없이 알고 싶잖아. 영적으로 신과 합일이 되면 총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알고 싶어. 끊임없이 기대고 싶어. 계속 끊임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이 타다수련법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태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알고 싶은 게 없어. 다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묘호랑교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가 쇠뇌된 내가 아니에요. 이건 타다수련법을 해야 돼. 태우는 기도를 해서 이 가상공간을 완전히 다 깨버려야 돼. 그러기 전에 안 됩니다. 하여간 짧은 공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